할렐루야. 오늘 우리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신 세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비유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신 세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초반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유대인이면서 죄인을 가까이 하고 음식을 같이 먹다니 이건 율법에 어긋나는 일 아닌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인들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녀들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비유를 통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아까워하지 않고 살림을 나눠주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주 엉뚱한 요구를 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상속이란 것은 아버지가 임종이 가까웠을 때 그 재산을 자발적으로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자기에게 상속될 재산을 미리 땡겨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속을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는데 다행히 상속해주면 고맙게 받아야 할 입장이 자기 것도 아니면서 아들이라는 이유로 번번스럽게 내 몫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유대인들의 상속법에 의하면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고 처자에게는 한 몫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 법을 근거로 자기의 몫을 미리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인륜적으로 보면 참으로 불효막심한 요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라면 이런 아들의 요구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림없는 소리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호통을 치고 내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두 아들에게 상속법대로 미리 살림을 나눠줬습니다. 맏아들에게 두 몫을 주고 둘째 아들에게 한 몫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 법에 의하면 살림을 나눠줘도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재산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용하려면 아버지의 동의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은 받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먼 나라에 가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가 왜 아들에게 큰 재산을 나눠줬을까요? 아버지의 권위로 아들을 책망하고 재산을 나눠주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줬습니다. 살림을 나눠주면 첫째 아들이라면 몰라도 이 둘째 아들은 살림을 팔아서 집을 나갈 것이 뻔했습니다. 당연히 자식이 그릇된 길로 가면 방관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아버지는 왜 재산을 나눠줬을까요? 만일 이 둘째 아들이 계속해서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하는데 아버지가 끝까지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론 몇 번 타이르고 거절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요구가 계속된다면 나중에는 집안에 분란이 일고 심해지면 가정이 풍비박산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청을 들어주기로 결정한 것은 지금 이 아들의 태세를 보니 이제는 이 아버지의 말을 도저히 듣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애 같으면 매라도 들고 무력으로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해 볼 텐데, 머리 큰 자식이니 돈을 움켜쥐고 아들과 원수가 되는 것보다는 돈을 다 잃더라도 아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는 것이 이 아버지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재물을 다 잃더라도 아들과의 사랑의 관계성은 잃지 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없는 자식의 행동을 묵과하고 오냐오냐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과 다투지 않고 자식을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돈 때문에 아이의 자식과의 인연을 끊는 부모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리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관계는 한번 파괴되면 좀처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 풍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여자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남편을 살해하고, 두 번째 결혼한 남편도 그렇게 살해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친형제 간에도 상속 문제로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습니까? 더군다나 여러 사람이 나눠도 풍족할 만한 수많은 돈을 쌓아놓고 있는 재벌가조차 한 푼이라도 내가 더 가지려고 법정까지 가서 싸우는 모습이 비일비재합니다. 오히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형보다 동생보다 좀 덜 가지면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재물이 차고 넘쳐서 더 가져야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비교에 나오는 아버지는 재산을 놓고 아들과 다투지 않고자 아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더라도 언젠가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찾아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도 있고 섬기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입니다. 그런 자유로운 상태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섬길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억지로 가둬놓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면 아버지와의 관계는 율법적인 관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에 나올 때도 우리가 강제적으로 남의 이목이 있으니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기를 간절히 원할 때 여러 가지로 만류하시지만 결국 고집을 부리면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사랑이 식어서 보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탕자와 같이 언젠가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다시 깨닫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후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모든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전의 모습을 뉘우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집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재산을 나눠준 후에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팔아챙겨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허랑방탕하여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막 살려고 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받은 재산을 미천으로 성실하게 일해서 성공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허랑방탕하게 되었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되었을까? 그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노력 없이 공짜로 많은 돈이 생기면 자연스레 유혹도 많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강하고 인간은 연약합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살려고 해도 인간의 의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심해도 정욕에 무릎을 꿇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늘 타락한 본성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둘째 아들이 특별히 태생이 악하다거나 불량길을 타고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똑같은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22절에 인간의 내면에는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품을 떠난다면 똑같이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삶의 밑바닥에서 이방인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장 수치스럽고 불결하게 여기는 돼지치는 사람의 종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배가 고파 돼지 사료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것을 먹도록 허락해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간섭을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고자 먼 이국 땅으로 떠났지만 결국에는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가 한때 돈을 뿌리며 호의호식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몰려들어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겼지만 빈털터리가 된 지금 그는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아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집을 떠났을 때는 아버지의 품을 벗어난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탕진하고 줄이고 돼지를 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멸시하고 아버지의 돈을 다 탕진해버린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인간이요 교만하고 쓸모없는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신을 돌아보니 부유한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내가 아버지의 종들보다도 훨씬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치 없지만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서 품꾼으로 써달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도저히 아버지의 아들로서는 살 자격이 없고 아버지 밑에 있는 수많은 종 중에 하나로 사는 것만으로도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용기를 내서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먼 거리에 있는 아들을 즉시 알아봤습니다. 노안인데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봤다는 사실은 아버지가 날마다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도하며 밤잠도 안 자고 먹을 것도 안 먹고 계속해서 먼 거리를 살펴보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혹시 문이 잠겨 있으면 못 들어올까? 날마다 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날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멀리서 기다리던 아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거짓골을 하고 있는 그 아들을 보니 그저 너무나 반갑고 불쌍하여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거동이 불편한데도 먼 거리를 한숨에 달려가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이 아들은 죄를 자백하고 벌을 받고 종으로라도 아버지 곁에서 살게 해달라고 애원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이미 아들을 용서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맞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와서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돌아온 그 자체가 고맙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용서입니다. 재산을 어떻게 낭비했냐?
어떻게 내 재산을 갖고 창기와 함께 달아날 수가 있느냐? 그런 것 따지고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용서는 아들의 고백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들이라는 사실만으로 용서한 것입니다.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용서한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는 분이 있다면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어떤 죄를 지었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현재 겪는 고통과 모든 불행이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이라면 깨닫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발자국만 다가가도 하나님께서는 10발자국을 달려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아버지 품을 떠난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온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큰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본문 21절로 23절을 보십시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둘째 아들은 자기를 보고 달려나와 얼싸안고 입맞추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용서의 사랑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는 너무나 큰 죄인이어서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면목이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가 회복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표시입니다. 또 신을 신겼습니다. 당시의 종들은 맨발로 다녔습니다. 주인의 가족만이 신발을 신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옷, 가락지, 신발은 필요성 때문에 제공된 것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 회복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회복시켜준 것입니다. 돼지 먹는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하고 줄여 죽게 된 자가 다시 황태자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불평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보기 싫었습니다. 껄끄러웠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발에 신을 신고서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머물게 된 그 자체가 축복이요 은혜였습니다. 신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들은 하나부터 10까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고 했습니다. 원어에는 그 살찐 송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귀한 손님이 올 경우와 같은 특별한 때에는 자신이 키우던 짐승들 가운데 가장 살찐 송아지를 미리 준비해놨다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면 잡아서 잔치를 베풀 송아지를 미리 구별해서 준비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고대했으며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었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는 죽은 자였고 세상에 대하여 산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고 아버지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와 같았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으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의인 10명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죄인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로 인한 하나님 아버지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전도인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전도의 사명을 다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마음이 상한 마다들을 설득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잔치를 베풀고 있는 중에 마다들이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집에서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러자 마다들이 노하여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현재 죄인들과 같이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불평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 아버지는 마다들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하고 들어오지 않자 직접 나와서 권했습니다. 그러나 마다들은 아버지에게 불평을 합니다. 15장 29절로 30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는 그동안 아버지를 잘 섬겼다는 의로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의로운 마음 때문에 아버지와 동생에 대한 불평,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왜 죽도록 충성한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잡아주지 않고 허랑방탕하여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한글 성경에는 이 아들이라고 했지만 NIV 성경에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놈은 나와 상관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둘째 아들만 싸고 도는 아버지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마다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애간장을 태우며 살아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문을 열어놓고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마다들을 계속해서 권했습니다. 15장 31절로 32절을 보십시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버지는 마다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당연히 섭섭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맨날 아버지를 위해서 소같이 일한 나는 아무것도 없고 허구한 날 배짱이같이 놀다가 재산을 다 없애고 돌아온 쟤는 저렇게 극진히 대접하다니.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는 마다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얼마나 큰지 알려줬습니다. 얘야, 잘 들어봐라. 너는 벌써 2몫을 받았고 쟤는 그나마 1몫 받은 것도 다 없애고 돌아왔으니 쟤한테 남아있는 게 뭐가 있니? 지금 있는 것도 어차피 다 내 것이잖아. 그러니까 불쌍한 내 동생 미워하지 말고 내치지 말고 받아줘. 네가 다 갖고 있으니까 잘 감싸주고 돌봐줘. 후회하고 뉘우치고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형인 네 말도 잘 들을 거야. 마다들은 당신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네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남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버지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네 동생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얘가 만일 네 동생이 아니라 네 아들이었어도 그렇게 했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마다들의 문제는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입니다. 동시에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의로운 심정이 가득 차서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고 돌 던지고 멀리했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야말로 몸은 떠나지 않았으되 집안에 머물러 있는 탕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영접한다고 원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죄인들이 돌아옴을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을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으로 여기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맞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뜨거운 사랑으로 영접해 주시고 주님께 돌아갈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다들의 위치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비록 세상에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또한 우리 중에도 믿음이 부족해서 제대로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애타게 기다리시는 영혼임을 깨달아서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지 말고 주의 사랑으로 감싸고 도와주고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십니다. 인간의 아버지는 부족하고 실수하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족함이 없으시고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의로운 심정을 버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품고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아버지의 부족함 없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상속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버림받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겸손하고 낮아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